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온갖 복잡한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게 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예배에 출석하는 자체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승리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영혼들, 정말 불쌍한 영혼들, 마귀한테 진 것이죠. 이 예배 시간은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입니다. 집중해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난 주일날에 부활주의를 우리가 보냈습니다. 이 부활주의를 보내고 난 이후에 보니까는 많은 성도들, 우리 크리스찬들 보니까는 좀 신앙적으로 느슨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난 40일 동안 이제 사순절을 보냈고 고난 주간에 금식 기도도 하고 부활절이 되어졌을 때 계란 또 준비해서 주님께 드리고 또 감사 예배도 드리고 헌신도 했으니 이제 끝이라는 것이죠. 이제 교회의 큰 절기는 다 지나갔으니 이제 조금 편안하게 느슨해지는 이런 심리적인 작용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 40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자, 예수님께서 지난 40일 동안 사순절도 보내주고 고난, 십자가 고난 또 이렇게 보내시고 부활 또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고 난 이후에 40일 동안 곧장 천국으로 올라가지 않으셨어요. 곧장 하늘나라로 올라가지 않으셨어요.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뭘 하셨습니까?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중요한 일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 뭘 하셨습니까? 곧장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죠? 자,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가 세운 나라죠. 우리나라는 우리가 세운 나라. 우리가 대통령을 뽑고 정치인을 뽑고 세금을 내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우리가 세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죠?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사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영혼이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으로 인도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목적도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서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는 통치하는 나라 어디입니까? 영원한 천국이죠. 결국은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지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첫 번째 설교가 뭐냐면은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도 보면은 뭐라고 기록됩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기도하죠. 주기도문에 나와 있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나라가 어디에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일터에, 우리 애담 제자 교회에,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님은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하죠. 자, 죽기 전에, 제자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게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제자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딸고 있는 이 지상이 그 말씀을 예언적으로 하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거나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지옥과 같은 내 마음이 천국처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께서 다스리고 통치하니까.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지옥 같은 우리 가정이 천국처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던 내 자신이 또 우리 가족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사업인데 정말 예수를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사업의 문이 열리고 풍성해지고, 그리고 그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나눠주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것 또한 그 사업터의 일터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왜?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니까.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거나 경험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부터 시작되어졌나?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십자가.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이전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뭘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뤘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하셨고,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이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부터 시작되어졌느냐? 십자가에서부터 우주적으로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부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순절도 끝났고 고난주간도 끝났고 부활주일도 끝났으니 이제 끝이다. 예수님 내년에 뵙겠습니다. 내년 부활주일 때 뵐게요.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부활주일 끝났으니 예수님이 곧장 올라가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나타나셔서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임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성령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무엇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보십시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뭘 기다리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성령님을 말씀한 거예요. 지금. 자, 5절 말씀 나오죠? 보십시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성령 세례를 말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가정에, 우리 예담 제자 교회에 임하시기를 원합니까? 아멘. 크게 한번 아멘 보세요. 아멘? 아멘. 임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일터 가운데 임하기를 원한다면, 가정에 임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예담 제자교회에 임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 세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님만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도
정치적으로 해결되는 나라로 착각했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래서 말씀 보십시다.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말은 뭐냐면 제자들이 늘 생각했던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정치를 말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우리 한국 사람하고 비슷해요. 한국 사람이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도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 그때 당시에 로마 압제가도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정치적인 방법으로. 그러니까는 지금 이 제자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계시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자,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대통령이 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대통령. 그리고 자기네들은 장관, 차관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치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 늘 예수님께 따라다니면서 이 제자들은 정치에 관심이 많았어요. 예수님께 따라다니면서.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고 자기는 장관 차가 되고 맨날 싸우잖아요. 그래가 정치적으로 싸우잖아요. 그죠? 야고보, 요한이 싸우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 뭐 우편에 좌편에 앉아 있겠다고 하면서 그게 정치 싸움인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네들끼리 싸웠던 겁니다. 정치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도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정치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죠?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차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냐? 정치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는 정치에 관심 없다. 너희가 알 바 아니요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알 바가 아니다. 이스라엘의 정치에 대해서는 알 바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치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를 위해서. 왜냐?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정치인들이 와서 다스리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피곤해집니다. 경제적인 면에서나 정치적인 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피곤해져요. 힘들어져요. 잘못된 지도자를 세우면은 우리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머물고 있는 동안은 정치인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지나치게 정치에 빠지면 안 돼요. 지나치게 정치에 빠지면 안 돼요.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당시 로마 황제 이름이 누구였냐면 티베리우스였습니다. 그런데 황제 이름을 단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빌라도 총독을 찾아간 적이 없어요. 유대 헤롯 왕을 찾아간 적이 없어요. 황제를 찾아간 적이 없고 예수님의 입에서 정치인들 이름을 단 한 번도 거론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라와 정치를 위해서 기도는 해야 되겠지만은 지나치게 정치적이면 안 된다. 예수님의 이름보다 정치인의 이름을 하루 종일 더 많이 부르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로 세우는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세우는 나라예요. 성령님이 세우는 나라입니다. 너무 정치인들을 의지하지 마세요. 정치인들을 바꾸어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없고 우리들이 원하는 이 세계를, 세상을 만들 수 없어요. 인간은 죄인이에요.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고 권력에 대한 욕심이 얼마나 대단한데요. 인간은 이기적입니다. 정말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주님이 세우는 나라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성령으로 세워지는 나라다 말씀하십니다. 보십시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 성령의 권능을 받은 너희들을 통해서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것이다.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이다.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권능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참 많이 들어봐서 아시겠어요? 이게 헬라어 용어로 두나미스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다이나마이트 같은 힘, 폭발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게 되지만 그런 폭발적인 능력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이 세상에 강림하시기 이전에는 이런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삶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창세기 아담과 하와를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두 사람에게 명령하잖아요. 내가 이 창조의 모든 것을 잘 다스려라, 번성해라 라고 명령을 했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아니죠. 죄를 지었죠. 그죠? 다스리는커녕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죠? 쫓겨나집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탁 줬어요. 그래서 정말 이 이스라엘 나라가 정말 온 세상 가운데에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나라가 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율법을 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했습니까? 실패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했습니다. 그죠? 죄를 범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결국에는 노예로 전락합니다. 말씀에 보면은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죠. 아수르에 의해서 노예가 되어집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나라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부터 그런 사람이 출현합니다. 어떤 사람?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나라가 사도행전부터 출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언제부터 이러냐? 예수님의 12제자와 120이 되는 성도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기도를 하다가 뭘 받습니까? 성령을 받아요.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이들이 전 세계 뿔뿔이 흩어지면서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약에서 하지 못하는 일들을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가만히 보면은 위그너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프랑스 사람들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중세 시대 때 교황의 핍박이 많았어요. 가톨릭의 핍박이 심했습니다. 마틴 루터 목사님처럼 신부처럼 정말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가톨릭으로부터 완전히 제재를 당하고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위그너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피해서 흩어졌어요. 그런데 그들의 가방을 보면 뭐가 있었냐면은 성경책과 찬송가와 망치,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도구들이 가방 속에 있었다고 합니다.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이들이 가는 나라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각 나라와 지역들마다 이 위그너 크리스찬들이 오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기만 하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위그너 사람들이 영국으로 딱 갔더니 이 사람들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면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위그너 크리스찬들이 독일로 딱 갔더니 자동차와 그리고 기계와 제약 회사를 만듭니다. 그래서 독일 아주 유명한 자동차 회사가 있어요. 바로 뭡니까? 벤츠. 벤츠가 이 사람들에 의해서 개발이 되어진 것입니다. 위그너 사람들. 그 제약 회사가 뭐냐면 제약 회사 중에서 아스피린이 이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어느 나라 가든지 지역에 가든지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을 합니다. 미국으로 건너가더니 대통령 세 사람이 위그너 크리스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켜요. 세워가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았더니 자신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를 세우고 영향력을 끼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일터 가운데에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콩가루 같은 가정이 천국처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지옥과 같은 일터가
천국의 일터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사업하시는 분들은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성령을 받아야 사업 성공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직장 생활도 성령의 권능을 받으셔야 직장 생활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능력이에요. 성령님이 지혜고요. 성령님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하나님께서 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도 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하는 곳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님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뭘 많이 강조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성령님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성령과 하나님의 나라.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이 끝이 아닌 거예요. 이제 부활, 예수님이 하실 것은 다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셨고요, 부활하셨어요. 모든 것을 구속을 완성을 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예수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이죠.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뭐에? 기도에 힘을 썼다. 간절히 기도했죠. 자, 역사적으로 이렇게 전통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은 이 오순절 날에 기도를 참 많이 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오순절 날이 뭐냐면 추수 때거든요. 그러니까는 작물이라든지 농산물의 추수를 할 때가 언제냐면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추수감사절처럼 이렇게 추수를 할 때가 오순절이래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나라는 기후가 뭐냐면 사막 기후를 갖고 있어요. 거기는 모래가 많고 그래요. 사막 기후예요. 그래서 농작물이 추수를 위해서는 풍년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면 바람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바람이 필요하면 어쨌든 간에 북서풍이 불면은 농작물을 다 망치는 거예요. 북서풍이 불면. 그래서 남동풍이 불어줘야 그 기후 가운데에서 농작물이 열매를 맺고 풍년을 이룰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2000년 전에 그때 뭐 과학 기술도 그렇게 개발이 되지 않는 그 시대에 그 바람의 방향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백성들이 마음대로 바람의 방향을 조절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순절이 되어지면 유대 백성들이 뭐냐면 같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바람의 방향을 바꿔주십시오. 이 바람의 방향을 그 북서풍이 불면 안 됩니다. 다 망합니다. 남동풍이 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북서풍도 아니고 남동풍도 아니고 무슨 바람이 불게 하셨냐니까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자,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두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 자, 근데 급하고 강한 바람인데 그 바람은 북서풍이 아니야. 남동풍이 아니야. 급하고 강한 바람인데 뭔가 문은 다 막혀 있고 창문도 다 막혀 있는데 갑자기 그 공간에서 바람이 확 불기 시작하는데 보니까 그는 성령의 바람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단 한 번도 경험할 수 없는 성령의 세례, 성령의 권능, 성령의 바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농작물의 풍년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통해서 영혼 추수가 일어납니다. 영혼 추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구원받을 영혼들이 막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을 받고 난 이후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살아왔잖아요.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 안 도와주시면 꽝인 거예요.
꽝입니다.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꽝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투잡을 뛰면서 돈을 벌어도 빚더미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있어. 자기가 낳은 자식 농사 제대로 못 짓는 부모님도 계세요. 자녀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켜가지고. 여러분 보셨어요? 얼마 전에 며칠 전인가 어젠가 뉴스를 제가 봤는데 30대 아들이 부모님을 살해했어요.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혹시 아세요? 모르죠. 그 위에 형이 있었던 것 같고 그 동생인 것 같은데 그 동생이 부모님을 살해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마귀의 역사죠. 자식 농사도 부모 마음대로 안 돼요.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식이 갈 것 같아요? 천만의 말이에요. 자기 소견대로 갑니다. 학생들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원하는 대학 들어갑니까? 아니요.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모든 일과 장수의 열매가 우리 마음과 뜻대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자, 그렇기 위해서는 뭐가?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되는 거예요. 북서풍이 불면 안 돼요. 남동풍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성령의 바람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 때에 여러분 열매가 나타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바람이 불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들 중에서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성도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 믿음이 안 자라가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늘 똑같은 종교적인 방법만 갖고 있는 거예요. 아, 교회 가야지. 교회 가야지. 예배 드려야지. 예배 드려야지. 종교적인 습관을 따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을 못하는 거. 그 이유가 뭐냐면 성령 세례를 못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나면 하늘 올라가지 아니하고 이거 중요하다고 하나님의 나라 성령, 하나님의 나라 성령 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2025년도 벌써 지금 4월 달이에요. 5월 이제 다음 주 5월 달 이제 5월이 되어지는데 벌써 3분의 1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릅니다. 세월이라는 것이. 근데 25년 동안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추수를 지금 열매들을 맺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잖아요. 하고 있는 일,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추수 열매들 기대하고 있는 만큼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힘으로 가능합니까? 여러분 힘으로 가능해요? 아닙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이제 5월달부터 수요 기도회를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데 수요일 날에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 불죠. 두 번째 보십시다.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붙잡아야 된다. 자,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그런데 예수의 영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들 안에 계십니다. 자, 보십시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어디에? 말씀 보십시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주님이 어디에 계시다고요? 내 안에.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오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하시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서부터 임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에, 일터에, 교회에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말씀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며. 자, 붙어 있는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매일 주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한번 답시다. 매일 예수님을, 내 안에 예수님을 의식한다. 의식하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의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 보십시다. 주님을 찾고 물어보고 동행해야 된다. 자,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늘 의식합니다. 그리고 뭐 같은 거 있으면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물어보고 여쭈어보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동행. 이게 주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게 잘 되던가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은 주님이 의식이 가능하던가요? 아니죠. 우리의 생각이 자꾸 세상적으로 빼앗겨 버려요. 딴 생각을 해요. 내 이 생각이 자꾸 딴 생각을 하게 되고 자꾸만 세상 생각으로 빠져버립니다. 매일같이 돈 생각하고 뭐 생각하고 뭐 생각하고 뭐 하여튼 뭐 복잡해요. 뭐 생각 다 빠져버려요. 주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주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대화하지도 않고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부터 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임하겠습니까? 주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여러분들 일터 임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생각이 빼앗겨 버렸는데, 세상 가운데 빼앗겨 버렸는데, 내 의식 자체가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나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하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붙잡아야 되거든. 항상 붙잡아야, 주님과 동행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답이에요. 그게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외로우십니까? 외로우십니까?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주님과 대화하셔야죠. 대화하면 외로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의 사역의 길은 가장 외로운 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세상적으로는 실패의 길입니다. 세상적으로 실패의 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선입견을 가지고 저를 쳐다봅니다. 제가 친구들을 만나고 제가 세상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 보면은 모두가 다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 있죠. 왜? 그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이 길은 실패의 길이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이 사역의 길이 외롭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전혀 외롭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주님이 계시거든요. 그들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몰라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과 늘 동행하거든요. 대화하면서. 뭐가 외롭습니까? 가장 부자이시고 가장 능력이 많으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허드슨 테일러 아시죠? 중국 선교. 제가 설교를 종종 많이 하는데요. 이분이 중국 선교 갔다가 완전히 병 걸려가지고 망해서 돌아왔어요. 망해서. 열매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읽다가 자기가 왜 망해서 왔는지 알게 되어집니다. 그게 뭐냐? 주님께 붙어있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선교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 늘 뭐 돈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돈 좀 빌려달라, 뭐 돈 뭐 해달라, 뭐 후원해달라 이렇게 계속 다녔던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데 붙어 있지 못하고 사람을 의지했던 것이죠. 그 결국은 병 걸리고 망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아, 내가 주님께 붙어 있지 못했구나. 그래서 다음번 중국 선교를 갈 때는 어느 한 사람에게도 후원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맨몸으로, 맨손으로 중국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난 이후에 중국 전역에 교회를 세워요.
놀라운 일을 이루라. 큰 열매죠.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주님께 붙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허드슨 테일러의 그 놀라운 이 선교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수많은 젊은 청년들이 허드슨 테일러를 따라서 중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선교회가 중국 내지 선교회입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가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자녀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데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내가 이 연약한 몸을 가지고 중국에 들어가서 이렇게 많은 교회를 세웠던 비밀이 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그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것이 자녀들에게도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주님께 붙어 있어라. 주님께 붙어 있어라. 할렐루야. 그 말씀을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허드슨 테일러의 자녀들이 모두가 다 중국 선교사로 지원을 하게 되십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성령의 권능과 능력은 주님께 붙어 있을 때 흘러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주일이 끝났어요.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앞으로의 40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40일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목사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죠? 전도가 되어져서 우리 예담 제자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부활주일 끝났다고 이제 놀자, 이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십시다. 우리가 25년도에 우리의 핵심적인 목표를 거기에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 그래서 여러분들 통해서 전도가 되어졌으면 좋겠어. 빈자리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안타깝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안타까워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전도했으면 좋겠어요. 보험을 하듯이 전도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보험을 하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죠?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있으면 우리 예담 제자교회를 한번 와 그래가지고 막 다 데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공간을 한번 하나님의 나라로 일으켜 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 붙어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찬송 한 곡을 하고요, 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갔네요. 그러나 같이 한번 힘차게 찬송하겠습니다. 박수내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뭐냐면 성령님이십니다. 이미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들 안에 와 계시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권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 저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십시오.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드리오니 만군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성령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충만해지기를 원하오니 만군의 거룩하신